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서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난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이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같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죠. 여정 끝자락에 받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여러 지역들을 도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 특별한 기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라는 것이죠. 이 모든 지명들을 돌면서 그들에게서 방향성을 중요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어디를 향했다? 가나안을 향한 거였다.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민등록 초본을 모든 제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살아왔던 모든 주소지들이 다 등재되어 있는 그것으로 떼라고 해가지고 제출하느라고 그걸 뗐어요. 그 뗐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여러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요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493번지가 제가 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집원이고, 그 다음 그게 495, 다시 32호로 바뀌었고, 그러다가는 이제 제가 거기에서 40여 년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인천에 첫 발을 디뎠죠. 그 인천 만석동의 만석비치 아파트로 처음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하면서 참 찬바람이 불고 한참 그 1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기 송월교회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됐죠. 그때 제가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뭐냐면 박사 논문을 쓸 거냐, 아니면 전임 사역을 할 거냐. 두 가지를 놓고 12월 달에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전임을 했다는 건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박사 논문을 포기했다는 거죠. 절반을 썼던 박사 논문을 포기를 하고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전임 사역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게 이제 만석비치로 이사한 제가 기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여기 만수주공아파트 218동 102호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그때의 기억은
그때 바리바리 책을 싸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박미경 성도와 그리고 엄명섭 성도와 또 우리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오윤환 집사와 뭐 이런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책을 실어서 날라줬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영광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만수 주공 아파트의 시대가 제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414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 교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하던 날, 여러분 이사하는 날은 뭐가 제격이에요? 짜장면이죠.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짜장면을 열심히 먹으려고 첫 젓갈을 딱 뜨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순풍 권사님이셨죠. 우리 이문철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만수주공 414동 이사하던 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정 한 지명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돼. 너무 생소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탁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하나가 그냥 된 일이 아니고 이 40년의 여정의 길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뭐냐면 자, 첫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람셋에서 어디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데스바네로. 자, 가데스바네에서 어디로? 모압 평지. 여러분, 애굽의 람셋에서 시내산까지는 자 3개월 걸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람셋에서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부푼 꿈을 꿨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1월 15일 날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1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자, 첫째 아들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첫째 아들, 첫 태생의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15일 날 출발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곳은 다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애굽은 온 땅에 울음바다가 되고 있고 자식을 죽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런 애굽을 떠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부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야 했어요.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건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땅에다 갖다 묻는 거야.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애굽을 떠나 그들이 떠날 때는 오히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건재하여 부푼 꿈을 꾸면서 광야를 향하여 나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 정도 걸려요. 11일 정도. 그리고 출발은 언제 했냐면 2년 2월에 출발을 합니다. 2년 2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옮깁니다. 가데스 바네아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40일간 정탐을 보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을 보냈고 40일 동안 정탐을 갔다 온 결과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제 광야에서 반역을 저질러 죽어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요? 불신앙.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시작점. 자, 그러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몇 년 걸리냐면 38년이 걸립니다.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 근처에서 계속 얼쩡얼쩡 그렇게 살아온 거야. 자,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호르산에 죽었어요.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지금 모압 평지를 가는 중에 이제 뭐냐면 이 호르산은 하나의 전환적 기점이야. 패배와 반역과 죽음의 모든 그늘이 사라지고 무엇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때 이제 호르산이야. 그래서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죠.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 아론의 죽음을 준비해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 죽기 전에 누구의 옷을 벗겨요? 아론의 옷을 벗기죠. 왜 그러면 죽으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절차가 복잡해져. 그잖아요. 엘르아살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엔 못 넘겨줘. 그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참 냉정하죠. 죽기 전에 옷을 벗겨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엘르아살에게, 아들 엘르아살에게 딱 입혀주죠.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48절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에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생소한 지명들도 많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42개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담을 수 없는 사건을 마치 이 지명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일 수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기억들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아주 현실주의자였고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늘 안주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뭐냐면 여러분 좋은 곳을 만나면 물이 풍족한 곳을 만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여기 좀 그냥 계속 살면 안 될까? 물도 있고 괜찮은데 살만한데 그러면은 눈치 없는 구름 기둥은 어떻게 해요?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때는 뭐냐면 아우 여기 하루도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왜 이런 곳에 하나님 우리를 두실까?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우리를 이끌고 갈까?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몇 날 며칠 몇 년 10년 이상도 그 가운데 계속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현실의 문제와 안주의 문제 앞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42곳을 지나면서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야.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한 번이라도 가나안에 너희들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느냐? 라는 거야.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서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다 찾아봤어. 제가 알고는 있지만 다 찾아봤어. 다 찾아봤더니 정말 그들은 한 번도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스스로 정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뭐냐면 항상 이곳이 싫어요. 먹을 것이 왜 이 모양이에요. 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만 충만해.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현실의 문제 앞에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냥 아주 원색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먼 곳을 바라보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할 힘이 없어요. 그들은 말이죠. 이게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어버린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형식적인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멸망의 성으로부터 장소를 옮기도록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조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성숙함이 없어. 목표 지향적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아. 그들은 가나안을 그리워하지 않고 항상 어떤 문제에만 빠져 있냐면 현실의 문제에만 빠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괜찮으니까 여기서 좀 살면 안 돼요? 이거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먹을 거 더 충만하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예수를 이렇게 일찌감치 믿게 하셔가지고 천국 가려면 아주 먼 세월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바라보며 목표의식이 더 희박해져 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죽기 직전에 신앙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딱 주셔가지고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을 저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바로 직전에 팍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일찍부터 믿게 하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요 태도가 바로 이들의 태도예요. 이들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굉장한 은혜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감동, 은혜, 주님과 동행하심, 그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해.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뭘 못 느끼냐면, 뭘 못 누리냐면 천성을 향해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사이가 없는 거야. 왜? 현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목적의 목적성.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하여 그 자리까지 드리게 할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것을 끝까지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이 나의 발목을 잡을지 몰라. 여러분,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들이 만나를 불평하다가 완전히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와장창 깨지고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그들이 반역의 길을 끝없이 걸어와서 그 장소에서 그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발목 잡힐 만한 그런 일들로 천성은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는커녕 현실주의에 가라앉아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리스천 있잖아요.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은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늪에 빠지고 딴 길로 들어가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을 끝까지 끌어다가 놓고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천성까지 끝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목적성이 없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죠. 말은 이래. 말은 이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천성은 2차 문제, 3차 문제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정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천성을 바라보는 목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자, 플러스. 그래서 두 번째,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생사가 걸린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는 맞은편에 서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던 성도들, 우리 같이 갔던 성도들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맞은편에 가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바림산 그 부근에서 사해를 거쳐 사해 끄트머리, 사해 제일 윗부분과 그 다음에 유대 광야 이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바라보는 느낌이 근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40년 동안 와가지고 자 이제 저기야. 보이지? 어때? 좋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격스러움으로 그들을 그곳까지 이끌어내신 거예요. 자, 아직까지 이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남아있어. 자,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51절에 들어가거든. 자, 뭐 하거든? 들어가거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게 만약에 들어가거든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반드시 들어가. 그런데 이런 말이야. 너희들이 분명하게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어쩌다가 세우신 너희들을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야. 몇 년이요? 400년 이상을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끌어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단순하지가 않아. 너희들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있어.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너희들이 잘 따라와야만 여기에 주시는 의미가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뿌리를 다 어떻게 하라? 끊어내버려라. 왜 그래요?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할 수가 없다. 공존할 수가 없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죄를 갖고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헐라, 다 깨트리라, 다 몰아내라. 굉장히 몰인정한 얘기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벌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것을 통해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할 수 없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2절.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죠. 당시 가나안 족속은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산당을 헐라. 그랬죠. 왜 산당을 헐어야 되냐면 그곳이 바로 창녀촌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음행을 저질러. 그러니까 신들을 흥분시킨다. 신들에게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가 계속 싹트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 왜 우상숭배가 창궐하느냐?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이때에도 두 가지 문제. 뭐 이게 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냥 돈 문제. 돈 문제. 두 번째는 성 문제. 항상 고대를 비롯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사이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충족하면 다 사이비야. 뭐 돈 문제, 성 문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사이비에 준하는 교회들은 항상 어떤 문제 걸려? 돈 문제, 성 문제.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런 돈 문제와 이 성 문제를 교회가 은혜스럽게 그냥 우리가 다 넘어가 주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왜? 거룩과 부정한 것이 함께 갈 수 없다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말 용서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설 마음이 없는 그 일에 우리가 은혜로 덮어줘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러신 분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교회가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야. 틀린 거야.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야. 오늘 이들에게서는 뭐냐면 용서를 구하자. 여러분 용서를 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라합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용서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싸우고 버티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몰아내고 쫓아내고. 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사 걸린 문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등등등, 스불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들이 다 몰아내지 못했다. 사사기 1장에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지키지 못했다가 아닌 것 같아. 지키지 않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뭐냐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진노하시사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오늘 본문의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하니라. 그들이 부정하여 그들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 누구를 공격하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 말하고 있어.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 우상숭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멸망합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역대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야. 성전을 더럽혔어. 부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추운 겨울날에 굳게 닫힌 창문 주변으로 뭐가 생깁니까? 결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이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결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을 해. 물방울이 점점 뭘로 변해요? 곰팡이로 변하죠. 창문 주변에 곰팡이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벽지에 곰팡이가 크게
크게 생겨.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집안을 때우면 그냥 놔두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물방울이 생기지 못하도록, 결로가 생기지 못하도록 아무리 추워도 창문을 열어놔야 돼. 왜? 곰팡이가 피우니까. 오늘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도 금방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치 창문의 결로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죄와 함께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로가 곰팡이를 자라게 하고 확산되며 결국 사람의 호흡기를 망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결로가 되고 곰팡이가 되고 이 곰팡이가 퍼져가지고 나한테 나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처럼 만몬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로 뒤덮여져 있어요.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불이 지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있죠? 금요기도에 안 들으셨구만 다들. 불씨가 있다. 불씨. 불씨가 있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른 낙엽, 강풍, 건조함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을 태워. 불씨 하나가 산을 다 그냥 홀딱 다 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예 가로에다 넣어줬어요. 유혹이라고 넣어줬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야. 그건 뭐냐? 테스트야. 네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배운 대로 잘하나, 내가 준 말씀을 잘 지키나 라고 하나님 테스트할 수가 있어. 그러나 저긴 템테이션, 유혹이야. 유혹. 그러니까 사람이 뭐 때문에 유혹에 끌려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다시 말하면 부패한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심성, 우리의 욕심은요, 우리를 점점 몸집을 키워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나를 사망의 자리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장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불씨를 빨리 제압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만신전 앞에서, 여기서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선 판신전이 있어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집합해 놓은 것 같은 신전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판신전 앞에서.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너 잘했다. 너 그거 알게 하신 건 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하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칭찬을 엄청 받아.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엄청나게 혼쭐이 나.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됩니다. 제가 3년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예수님께 모든 올인을 하면서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죽으신다 그러면 나한테 적어도 한 자리쯤은 내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든 말든지 이렇게 죽으신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 처세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이라 여기지 않고, 예?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교회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야.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가치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며,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룰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라, 부정한 것을 다 치워버리는 나라.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관이 있어야만 그 가나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죠. 뭐에 빠져? 예? 현실, 돈과 성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움의 역사를 분간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입니다.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라. 다 헐라. 이것은 그 가운데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헐어버리십시오. 다 깨트려 버리십시오.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며,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분별할 줄 알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며, 주의 나라에 있을 것과 있지 않을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현실과 안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고향이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